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다가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박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요. 이거보다 5배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요. 아멘.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누가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아마 이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로부터 다른 어른들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보니까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예배 전에 전도사님한테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에서 친구들에게 올해도 선물을 줄 거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지금? 좋아요?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요? 많이 기대되나요? 많이 행복한가요? 맞아요. 이런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매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떨까요? 처음 선물 받았을 때 마음이 계속 이어질까요? 몇 개월이 지나도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질까요? 네,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시간이 지나도 즐겁고 행복한 선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출발! 다시 한번 출발! 좋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사막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위에 별 하나가 반짝반짝거렸대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 비쳤대요. 네, 이렇게 박사들이 친구들이 지금 놀란 것처럼 별을 보고 엄청 놀랐대요. 네. 오랫동안 별을 관찰하고 연구했던 박사들은 이 별이 다른 별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신기하게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별은 바로 왕의 별이에요. 무슨 별이라고요? 왕의 별이에요. 오래전에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 박사들은요 서둘러 짐을 챙겨서 별을 따라 갔어요. 네, 지원이 핸드폰 그거 넣을까요? 자꾸 떨어지네. 네. 이 찬란한 이 별들은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박사들은 마침내 이 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라는 마을에 멈춰 서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박사들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2000km였대요. 2000km. 네. 여기서 박사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해도 한 2000km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도 2000km.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갖다 쳐도 2000km나 된대요. 2000km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한 5배의 거리를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우리 생각에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면 이 그림 중에서 어디 태어날 것 같아요? 여기 시골에 태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좋은 도시에 태어날 것 같아요? 시골? 일반적인 왕. 도시.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저기 시골에 태어날 것 같아요? 엄청 좋은 도시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도시에 태어난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또 엄청 화려하고 멋진 이제 도시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집도 아니고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박사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시골로 가지 않고 이제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왕이라면 저렇게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라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박사들은 정말로 이 왕궁으로 갔어요. 이 왕궁 정도는 돼야지 새로운 왕이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왕궁에 도착한 박사들은 유대 나라의 왕인 헤롯에게 인사하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이스라엘 온 지역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은 바로 헤롯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헤롯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유대를 다스린 왕인데 또 어디서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박사들은요, 헤롯 왕에게 자신들이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멈춰 있는 그 별이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왕이 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찾았어요. 그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요,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완전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미가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록된 책이에요? 네? 오시기 전 한번 손 들어볼까? 오시기 전에 기록됐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됐다. 자, 손 내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게 구약이다. 손 내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 구약이죠. 맞춘 친구들에겐 20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이 베들레헴에 기록될 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자 헤롯 왕은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여기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왔다니, 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없애버릴 거야 라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왕을 없애고 싶었던 헤롯 왕은 이 왕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또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속내를 감추고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니 정말 놀랐구나. 박사들은 들으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구나. 헤롯이 지금 말한 거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박사들은 왕궁을 떠나서 이렇게 다시 별이 멈춘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러다가 별이 멈춘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안내한 별이 멈춘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왕궁이 아니었어요. 마곡간에 멈춰져 있었어요. 마곡간이 어떤 것이죠? 마곡간은요, 온갖 더러운 흙이 가득한 곳이에요. 말과 소, 양 같은 그런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 살면 똥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똥냄새 엄청 많이 나요. 조금은 이상할 수 있지만 이 마곡간 안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갓난아기가 여기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세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베들레헴에서도 집이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그런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말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이 박사들은요, 마구간에 들어가 그 아기의 엄마와 아빠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라 특별한 아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그런 예물들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고요, 모략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어요. 이 세 개는 그 당시에 정말 구하기 힘든 귀중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왕들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즉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신데 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마국간이 아까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냄새가 좋은 곳이에요? 아니면 냄새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말과 소와 양과 같은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왕, 세상적인 왕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배를 배불리 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세상적인 왕들과 다르세요. 예수님은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선물을 드렸어요. 귀한 선물 3가지를 드렸어요.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세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이만한 가시가 여러 개가 박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양팔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해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왕인 거예요. 게임이 왕이 될 수 있고 TV가 왕이 될 수 있고 유튜브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가장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왕인 거예요. 우리는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집중의 박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게임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좀 더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에서요, 다른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되고요, 다른 친구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친구가 심지어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같이 놀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섬기고 품어줘야 돼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진정한 왕은,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이도 거친 풍랑이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바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외치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 여러 가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깊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